삼손은 1000명의 장정을 넘어뜨렸지만 한 명의 여인은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고요, 머리털이 밀리게 됩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다는 것은 곧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지 않으심을 뜻합니다. 16절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려진 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머리카락이 정말 힘의 근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떠나도 들릴라는 삼손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들릴라도 삼손을 떠납니다. 결국 삼손은 한 번의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털이 밀리게 되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 규례를 보면요, 나실인 규례를 어겼을 때는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나실인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실인 규례를 지키며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이 머리털을 미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만약 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게 되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어쨌든 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게 되면 이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나실인이 머리를 이렇게 밀어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나실인 규례를 정한 기간,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머리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요, 나실인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곧 나실인 규례를 어겼거나 나실인으로서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 규례를 자기가 정한 사람처럼 삼손 자기 스스로 머리털을 밀지 않았습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렸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 규례를 삼손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고 나귀의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나귀의 턱뼈에 손을 댔습니다. 또한 삼손은 포도주를 가까이 함으로써 나실인 규례를 어겼습니다. 물론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를 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삼손에게 기다려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 규례를 어긴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고대 군동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로 잡아갈 때 이렇게 눈을 뽑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보시면, 지금까지 삼손의 내용을 보시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삼손이 그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반복해서 블레셋에서 그 맷돌을 돌려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내린 징계였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삼손의 두 눈을 뽑아서라도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 잘못 행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육신의 눈이 뽑히자,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자 이제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들릴라처럼 삼손을 이용하다가, 좋을 때 이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 말고, 제대로 말 듣지 않는 삼손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 다른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삼손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삼손을 고집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기를 작정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우리의 어떤 유능함,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지만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18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말씀을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일처럼 생각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만했던 삼손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사사로서의 부름,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삼손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드리는 삼손의 기도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겸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때에 자신의 힘을 발휘할 때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자신의 힘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힘을 사용하고 싶은 순간에 언제나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전에 당연하게 느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에 깨닫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삼손의 부족하고 또 잘못된 모습,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은 결국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 중요한 사람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곤 신전에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지붕에 모인 사람만 3,000명 가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만 3,000명 가량 모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삼손이 살아 있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블레셋이 믿는 그 다곤이 신이 아니라 정말로 참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삼손의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몸이 묶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힘을 발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죠. 삼손은 자신의 힘이 강했을 때보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낮아졌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가장 연약할 때에 더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일생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영웅으로만 느껴졌던 삼손이지만 사실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힘, 능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비난하고 그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삼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 가운데 삼손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삼손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유흥을 즐기고 나시른으로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삼손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최대 약점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진짜 약점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 힘을 당연히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었습니다. 자기는 나시린으로 특별히 선택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시린 규례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자기 힘을 통해서 적절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으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것은 충분히 누릴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최대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떠난 후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돌이킨 삼손을 향해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삼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시린과 같이 그런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고치셔서 결국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